10편, 19편, 7절로 14절 교독하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지막 절을 합독할게요. 19절, 7절 받들어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올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으니 그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종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중에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주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시며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어떤 핵심은 10절 보니까 다윗은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묵상, 입의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막 꿀처럼 달게 여긴다는 거 놀라운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은혜를 저는 풍성하게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묵상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에 적용하시면서 사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도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면서 적용을 제시해 주는 설교자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잘 적용에 대해서 제시를 못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을 딱 선포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형편과 사정과 생활에 맞는 그 적용을 하기를 좀 바라는, 여러분들을 엄청 성숙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늘 마무리를 하는데 다윗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계신가요? 적용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보니까 기쁘게.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1번 우거지 죽상으로 예배를 드렸다. 자, 2번 입도 뻥끗 않고 손뼉도 안 쳤다. 3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4번 아랫줄이 하체가 다 보이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흉이 잡힐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했다. 4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4번의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 잘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했었던, 그리고 또 나에게 주셨던 특별한 것들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윗에게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들으면서 나에게는 묵상하면서 뭘 주셨지 다 찾아내셨어요? 무엇라고는 말씀하지 않아도 되니까 yes, no만 하시면 돼요. 우리 박은주 집사님 잘 찾아내셨어요? 아멘. 우리 윤옥자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거 잘 찾아내셨어요? 자, 장로님 잘 찾아내셨어요? 우리 홍한수 집사님,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 잘 찾아내셨어요? 잘 모르시면 절 찾아오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기도하면서 정말 그냥 기도하면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깊이 기도하다 홍한수 집사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집에서, 집을 가다. 그냥 기도하면 잘 모르는데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주셨는지를 성령이 뭐하게 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동하고 결국은 감사하고 결국은 너무 막 기쁘게 이렇게 그냥 입술로 막 중언부언 기도할 때는 성령이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막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람의 무엇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쪽은 많이 안 물어봐서 이쪽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아멘.
시간상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쪽은 시간상, 이쪽만 여쭤보고. 자,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것들을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사모하면 줘요, 안 줘요? 주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데 성령을 통하여 사모하는 것을 공급해 주세요. 막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막 하나님 나 사기칠 수 있도록 막 꾀를 주세요, 잔머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라고 막 구하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이 줄까요? 됐어라고 할까요? 성경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은혜 받은 게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랬어? 왜 그것 때문에 죄 졌어? 나한테 더 달라고 그러면 내가 뭐 했을 텐데? 더 줬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받지 못한 것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냥 마음으로 사모하고 마음으로 부러워하면서 아버지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냥 흘려갔는데 어느 날 그걸 주신 것들. 아멘. 뭐 옷일 수도 있고요, 집일 수도 있고요, 음식일 수도 있고요. 좀 유치하지만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귀한 일들이에요. 나와 누구만 아는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난 이런 걸 구해요라고 차마 좀 유치해서 말하지 않은 것들이지만 내 안에 좀 부러운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어느 날 내 삶 속에 이미 부어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와 있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주십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너그러우심은 우리가 좀 다윗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많이 깨달아 주셨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있었던 오늘 우리가 그동안 4가지를 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해석 잘못해서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꿈을 꾸고 키우다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잘 해석하는 것은 나의 내일과 나의 장래와 나의 미래를 결과를 다르게 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내일의 결과가 극과 극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뭐냐면 오늘 참 믿음과 지혜로 오늘 고난과 문제를 잘 해석해내면 내일에 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복으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미련해서 그거를 잘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다. 빙빙 돈다. 몇 년을 돌아요? 38년을 돌고 돌다 그냥 먹다 싸다 죽는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참하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뛰어난 인물들이 많죠. 그 중에 다윗, 요셉 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고난 중에 태어났다, 고난 중에 살다, 고난 중에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필수 코스예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 받아요. 질병의 고난, 육체, 사람과 관계 어떤 고난.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석해내면 내일의 축복이 반드시 나에게 열매로 안겨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고 또 뭐예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또 그런 은혜를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시고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뜨거운 찬양 예배를 이방 성교의 키로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가 오면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이제 4가지 그렇게 은혜를 나눴고 이제 오늘 7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더해서 오늘 7개를 채워서 7개인 줄을 몰랐는데 오늘 3가지를 보고 나중에 보니까 7가지더라고요. 자, 다윗의 설교를 하면서 다윗
데이비드죠. 영어로 데이비드. 다윗의 뜻을 다 알고 계시지만 확인시켜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총애를 받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말이.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말 속에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 그래서 미국에, 그러니까 외국의 유럽 쪽에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더 사랑받고 싶죠. 본능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뭘 받고 싶어 하세요? 예, 우리의 사랑을 헐떡거리시고 갈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그럼 아버지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 에이 네가 나를 어떻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해주셔요? 감동해 주셔요. 야,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 뭐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우리 성도가 막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뭐 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나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자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 시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다윗의 설교를 하면서 한 주가 근데 다윗이 특별히 사람이나 형제나 부모한테 좀 사랑을 받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랑을 못 받아요. 예,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한 번도 왜 다윗이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을까? 왜 형제들에게 인정하지 못 받았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았을까? 그리고 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왜 이렇게 배신할까? 아들도 배신하고 충신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해요. 왜 그럴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대적이 원수가 많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원수가 많고 대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정말 세상 사람하고 너무나 잘 맞고 너무나 친구로 잘 지내.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마음이 너무 넓어서 그 사람을 다 품고 그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는 뜻도 맞아. 믿지 않는 세상 친구와 뜻도 맞고 마음도 맞아. 취미도 맞아. 뭐 머리도 맞아.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는데 내가 성도고 권사고 목사인데 믿지 않는 내가 세상 친구하고 너무 막 말만 하면 막 말도 잘 통해. 안 통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써요? 땅의 언어를 써요? 예, 죽은 언어를 써요. 근데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하늘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를 쓰시는 거. 자, 맞아야 돼요. 영적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다윗이 미움을 받고 대적이 많고 원수가 많았다는 걸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적극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남편한테도 믿음 없는 남편한테도 믿지 않는 남편한테도 믿음 없는 가족한테도 믿지 않는 가족 친족한테도 뭘 계속 받아요? 미움받아요. 너만 교회 다니냐? 예, 야 권사들도 야 주일날 단풍놀이 다 가는데 목사님 거기 다 갔대요. 권사님이 갔는데 권사들이래요. 주일날 단풍놀이 갔는데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갔다 오신 권사님들이 얘기해 주니까 알죠. 세상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야 너만 권사니? 너만 교회 다니니? 나도 교회 다녀.
근데 나 다 하잖아. 하나님은 중심. 그럴 땐 또 말씀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중심을 하시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막 그래서 할 말을 얻게 만드는데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알아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절대 정죄 비판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왜 이렇게 미워하나라고 묵상하면서 그거 하나를 깨닫고 또 하나를 깨달았는데 오늘 나누지는 못해요. 말씀만 드려놓을게요. 다윗의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서를 찾아내고 역사서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역대상을 찾아야 되고 사무엘상을 찾아야 되고 또 족보를 찾아야 되고 다윗의 누나들을 찾아내야 되고 다윗의 누나의 아버지 엄마를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새에게 있지만 그 이새가 아버지긴 하지만 기업 물을 자로 이 이새네 집으로 왔던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낸 거예요. 역사 족보를 통해서 왜 다윗의 누나가 2명이 있는데 왜 누나의 아버지하고 다윗의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갖고 출생의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을 가지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친아들이에요. 다윗의 친아들. 이 이새가 하나님의 제도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다윗을 낳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가정에서 있어서 왕이 돼도 그 기업이 이새에 또 그 가문에 그 영광이 되지 않을 것들을 그 7형이 알고 이새가 아니까 왕으로 기름 붓는다 할지라도 다윗을 누구도 그 자리에 초대하거나 인도해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걸 다 통해서 제가 풀어줬어요. 왜 7형제들이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형들을 내가 그냥 왕이 아니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엘리압을 딱 보시고 사무엘이 대통령감이네 왕이네 기름 부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아비나답 내가 그를 택하지 않고 버렸다. 삼마 내가 그를 나머지 모든 다윗의 나머지 7형제들을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없냐고 물으죠. 아들을 없냐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떠오르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남은 그를 이곳에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남은 하나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데려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말해요. 누구의 눈이냐면 하나님의 눈이에요. 다윗 성경에 아름답더라 보기 좋았더라 사람을 보고 그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보기 태어났는데 막 아름답더라 그죠 그래서 그를 숨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머문 사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풀었을 때 교리적으로나 아무 하자 없이 잘 풀어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아멘. 아멘. 나머지는 나중에 역대상, 역대하 이런 데 족보를 찾아서 다윗이 기업 물을 자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살짝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 이렇게 듣고 있어야 다윗이 왜 그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왜 이런 대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9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아들이고 나의 형들이고 나는 동생인데 그 형제에게 객이 돼요. 객이 식구입니까? 손님입니까? 손님이에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되었더라. 타인이라는 뜻이에요. 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그 어머니의 아들들. 또 표현이 그렇죠. 예. 술람미 여인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 오라버니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해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대체적으로 뭐냐면 같이 태어나지 않거나 뭔가가 친혈육의 관계가 아닐 때 이런 표현법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에 살고 있지만 형제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형들이 자기를 개구로 여기는 거예요. 손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남으로 여기는 거예요. 막내 동생으로 여겨주지 않고 자식으로 여겨주지 않고 친형제로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서 딱 이제는 듣게 되고 알게 돼서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로 이 집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됐고 왜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푸대접하고 인정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가톤. 무가치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직역한다면. 야, 이래서 다윗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유년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다윗이 고백했었던 다윗의 시, 좀 어렸을 때 썼던, 왕이 되기 전에 외롭고 힘들었을 때 썼던, 그래서 얼마나 누구 집을 사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아들이라고 그래요? 친아들이라고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아버지랑 형제들이 자기를 뭐 해요? 푸대접하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소원이 무슨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 친아버지 집에 가면 하가톤이야. 근데 아버지 집에 오면 자기는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예쁘다는 소리를 처음 어디서 들었냐면 교회 유년 학교, 교회 학교에 가서 들었어요. 교회 학교를 갔는데 미지기가 이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세요. 존귀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너는 고귀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왜 태어났니 소리는 들어봤어도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쏙쏙 막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조금 풀려지죠. 아니, 나머지는 출생의 비밀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좀 부지런히 갈게요. 다윗은 그렇게 형제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잘 지어줬어.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의 존재적 가치대로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당신이 얼마나 사랑할 것과 다윗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할 거를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는 남편에게 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내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사람에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요, 저는 레아를 보면서 정말 또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레아는, 그쵸? 레아는 야곱의 아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29장 31절에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 쓰여놔요. 야곱은 여러분 외모를 봐. 미모에 좀 그래. 그래서 라헬을 딱 보자마자 호딱 반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레아는 알력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라헬은 아리따웠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아는 못생겼는데 시력도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략하시고 거기다 뭐를 붙이냐면 시력도 안 좋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라헬은 다른 말은 없어요. 그냥 아리따웠더라.
근데 야곱은 아리따운 라헬에게 홀딱 반해요. 그래서 막 7년을 라헬을 통해서 막 일을 해도 막 수일 같아. 막 너무 신나.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일꾼들은요, 여러분 사람 보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일하실 수 있는, 어떻게 기쁘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 시켜도 어떻게 기쁨으로. 아멘. 근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로 여겼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통념상 그 시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나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었던 게 뭐냐면,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을 엄청 받잖아요. 그럼에도 한나가 구하고 사모했었던 사랑이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을 요구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괜찮잖아, 내가 너를 뭐 하잖아? 아멘. 위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적용식이,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 아내, 자식, 누구에게도 사랑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에도 목말라 있는데, 그런 레아를 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데 태를 여셔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뜻이야? 아들을 낳았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괜찮잖아, 야, 야곱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적 데이비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어디서 확인을 못해서 우리가 의심해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야, 내가 진짜 영적 데이비드, 영적 다윗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 놀라우신, 이 크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구나 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가 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마땅한 삶을 살았냐면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삶요?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이 뭐냐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떠올리시면 착한 행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역시 교회 다니면 다르구나 소리를 듣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다는 소리는 되게 불행한 소리예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해? 기도 백날 하면 뭐해? 영혼 하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면, 따라서 합니다, 꽝이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10일 연장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제가 외쳤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거 아니면 아멘. 이게 성경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왜 엘리압, 왜 아비나답, 왜 삼마 버리시고 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라는 한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 그 한 사람도 그들은 뭐하지 못했어요? 품지 못했어요. 근데 무슨 나라의 임금이 됩니까? 여러분, 한 영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품지 못하는데 무슨 열방을 섬깁니까? 기도를 바꾸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열방의 선교 말만 거창하죠.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뭐냐면 좋을 때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좋지 않은 사람한테 잘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된다. 된다. 하나님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영혼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왜요?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은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질도 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데 다윗은 증인의 삶을 잘 살아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그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만이 아니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선포하며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71편 15절로 18절 화면에서 한번 증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았던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의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애써하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크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자, 물어볼게요. 예스, 노로 하세요. 여러분들도 다윗 못지않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주셨나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증인의 삶을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뭘로 나와야 되냐면 감사일기로 나와야 돼요. 예, 감사일기 좀 쓰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베풀어 은혜를 주셨고 좋은 일기를 주셨고 우중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안전운행으로 시켜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교제하게 하셨고, 아멘. 넘어질 뻔했는데 승리하게 하셨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시험 들지 않게 하셨고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람 앞에 형제들 앞에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럼 하나님 편에서 신날까요? 쑥스러우실까요? 아우, 쟤는 왜 그런 걸 자꾸 말하냐? 아유, 그냥 말하지 말지. 신약에 보니까 함구령을 내려요. 야, 내가 너 고친 거 말하지 마. 근데 그들은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 대신 예수가 자기를 고쳤다는 걸 들으면요 공회에서요 쫓겨날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자기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견딜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답답하여 마음의 심령에 에레미야처럼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냥 감사일기 한번 쓰려고 막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고 쓰다 말고 또 그래서 아예 접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이제 들어오지도 않아. 감사일기 막 내가 기다리는데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목사님만 주책처럼 그냥 맨날 이것저것 다 쓰고. 진짜 유준이 어디 갔어요? 감사일기를 또 왜 아예 접으셨나요? 좀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일들을 전하는 그게 전도예요. 아멘. 145편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심을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 아멘.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 능하신 일들. 아멘. 그리고 막 읊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도 말해요. 저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좀 선포하라. 말해라. 아멘.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말하라. 여러분 한번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권면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귀한 일들을 행하신 거 나도 말하듯이 너희들도 좀 말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걸 그는 안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96편도 70인역이나 라틴어 번역본을 보면 다윗의 송시로 표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특별히 뭐 예수 믿으세요 막 이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은 것들로부터 시작돼요. 아,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내가 뭐 해야지? 내 입으로 말해야지, 선포해야지, 전파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말해야 알죠. 간증을 해야 알죠. 어디에서 막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부득불 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자랑이 아니라 정말 부득불 예수님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예수를 자랑하는 일에 내가 도구를 될 수는 있겠죠. 아멘. 내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늘 다윗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뭐냐면 예수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베풀어주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았던 증인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헤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많은 기이한 일들을 또 베풀어 줄까요? 안 베풀어 줄까요?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밴드에 올리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디다 쓰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더 하심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를 우리는 경험하실 수 있는 적용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되게 중요해요. 다윗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말솜씨가 좋았다. 말솜씨가 좋았다. 다윗에게는 말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에게도 말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특별한 은사예요. 아멘. 저에게는 필터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필터가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냐면 이 말을 할 때 이분이 어떨까를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그렇다고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헤일 수 없는 은혜 중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 말솜씨가 저에게 있어요. 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솜씨가 있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며 그의 소리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대요. 잠언서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술을. 아멘. 자,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 말에 대한 지혜롭게 말하라는 것이 아주 그냥 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서 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뭐로 복을 누리냐면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라고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광야에서 38년을 빙글빙글 돌다 먹고 싸다 죽은 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해요.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게 해라. 그냥 우리가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귀로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싶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역사도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도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나 여호와가 너희가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베데스 강에서 몇 년을요 38년을 기다려요. 그 말한 자들이 다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 안 한 사람이 2명 있죠.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았어요. 죽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나안 아낙 작손들이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어느 연예인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이래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깐부 역할을 했던 어떤 할아버지인가 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성경적이다. 여러분들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쓰셔야 되고 좋아하실 수 있어요.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토부고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한 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보기 싫은 게 막 악을 해가고 막 살인하고 막 미워하고 싸운 게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행위, 뭐 이렇게 좀 착한 행위를 볼 때 참 선하다,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언어를, 아름다움을 좋아한다면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본 적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크리스찬이었을 거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자비를 가리키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솜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말솜씨가 있었냐면 시편 141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은 말조심했어요. 왜 다윗이 말에 솜씨가 있었냐면 말조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입술의 파수꾼을 지키시고 문을 지켜, 내 입술의 문을, 그러니까 입을 열 때도 하나님 내 맘대로 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편 39편의 1절에 이런 기도를 또 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괜찮아요. 그렇죠? 조심하면 돼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예요. 악인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의 앞에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뭘 입에 물리셔야 돼요?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근데 물어져요? 안 물어져요? 정확하게 사실적인 거 얘기합니다. 뭐 그 사람의 심장이 찢겨 나가든 그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지든 그 사람의 상처가 되든 상관없이요. 여러분 따라서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요.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 말하기 싫어요? 다 찔리죠. 다들 찔려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말솜씨입니다. 그게 말의 언어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말의 열매를 이사야 57장 19절 제가 좋아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나 여호와.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서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재갈을 입을 슉 슉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잖아요. 뉴스 보면서 신호 어겨봐요. 또 뭐 해봐요. 저 XX 하면서. 그리고 또 누가 불법을 행해봐요. 또 믿음 없는 행위를 해봐봐요. 또 뭐를 해봐봐요. 아이고 막 입에 뭐 다른 때 하나님 감사한 걸 말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는요 술술술술 목사가 왜 그렇대, 장로가 왜 그렇대, 교회가 왜 그렇대, 안수집사가 왜 그렇대, 술술술. 복이다 재앙이다?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이제 끝내야 되는데 뇌의 기능, 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뇌예요. 왜 그러냐면 뇌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피가 뇌에서 3분의 1이 소비돼요. 뇌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몸에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 피의 양이 뇌에서 몇 분의 1? 3분의 1이 소비되는 게 어디다? 뇌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이 고백한 건데 신묘 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공의롭게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뇌는 입에서 나아가는 말을 주어를 인식하지 못해요. 주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뇌는 그 나쁜 놈이 저 사람인지 조집사는 없으니까 조집사인지 난지 뇌는 안다 모른다? 근데 뭐라고 인식을 해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인식을 해요. 너 가다 아주 꼬꾸라져라. 너 부끄러져라. 근데 너가 저 사람이잖아요. 주어가 저 사람이잖아요. 근데 뇌는 꼬꾸라져야 될 사람이 저 사람인지 난지를 구분해요? 못해요?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뇌의 기능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주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내 말에 상대가 누군지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 말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도록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나쁜 말은 상대가 손해를 봐요. 나만 손해를 봐요. 내가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내가 누군가를 해서 뭐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를 봐요. 나만 손해를 봐요. 둘 다 손해를 봐요. 나만 손해를 봐요. 그 사람은 손해 1도 안 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놀랍지 않아요? 예, 이걸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 앞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도 입술을 지켰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시편 34편에 보면 그러면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에게 뭐가 임했을까요? 아멘. 왜요? 뇌가 계속 누군가를 이 사람이 저주해. 근데 이 뇌는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삶을 무슨 삶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에게 저주가 임했고 축복하기를 즐겨하더니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네,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저주한 사람은 축복하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자,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뭐랑 멀어질까요? 저주와 멀어지겠죠. 이래도 여러분들이 입에 재갈을 안 물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안 세우고 입의 문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악인 앞에서 여러분들 막 다 흉보고 저주하고 뉴스 보고 보면서 뭐 또 뭐 대명이 보면서 사극견을 보면서 막 다 막 이렇게 하고 그대로 누가 해를 입는다? 내가 해를 입는다. 그러는 애 여러분 필터링 하십시오. 내 입의 말들 중에서 나쁜 말을 좀 걸러내십시오. 생각하고 말하시고 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좋아하실까? 이 말이 내게 복이 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마지막 다윗이 있었던 신앙이 말씀 신앙이에요. 여기서 끝낼게요. 말씀 신앙. 말씀 신앙이 뭐냐면 다윗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19장 7절로부터 말씀에 그 말씀으로 경고를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자기에게 상을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그는 일생 가운데 누렸던 그래서 그는 주의 법이 시편 37편 31절에 다윗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을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중심에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도요 실족할 뻔했는데 실족하지 않고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 뻔했는데 쓰러지지 않고 범죄할 뻔했는데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쓰러지지 않고 아주 시험 들지 않은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사랑해요? 금,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꿀과 꿀송이보다도 그의 뭐예요? 입에 마음에 달더라. 그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삼으셨어요.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 너 선한 왕이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 넌 악한 왕이야 라고 아예 하나님 나라의 다윗을 모델 삼아 주셨고
다윗을 기준 삼아 주셨어요. 다윗이 기준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윗에게 부셨던 이 7가지 은혜와 은사가 부어짐으로 우리 선한목자 교회의 모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귀한 그런 은혜들이 나에게,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